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89편. 오늘은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89편 마스길 교훈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이 교훈의 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이름인지 아시죠? 또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정말 서서히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나한테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쓰임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본문의 말씀 5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의 기이한 일,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속성, 그 기이한 일은 어떤 걸로 나타나냐? 성실함으로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또 본문에 있는 말씀 쭉 보면 능력으로 나타나고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 하나하나를 오늘 본문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시죠? 성실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은 슬픔의 길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목사님이 천호동 풍납동에서 교회 개척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성전이 바로 우리 팔팍에도 전세로 있었지만 월세로 있었지만 뒤에는 방, 앞에는 강단이었어요. 정말 새벽
이게 밤기도죠. 거의 11시부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한 3시, 새벽 예배가 그때는 4시에 드렸으니까 한 3시까지는 기도하시다가 울다가 기도하시다가 울다가 바로 그 성전 기도하는 방 성전 바로 뒤가 가운데가 제 방이었어요. 매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우는 소리, 선 목사님이 우는 기도 소리. 그게 저는 생각해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그러면서 나도 저기를 가야 되나? 거의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개척하시면서 일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자 집사님들이 와셔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에요. 충격. 왜? 여자의 몸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전 그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가 무시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버젓이 당연하다는 시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냥 그 당시에 손 전도사님,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냥 그걸 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또 전도사님.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케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또 그냥 주의를 가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꾸준하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성실함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성실하심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성실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변함없으심에 찬양과 영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근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그렇게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신들 중에 누구냐. 인격자이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아세요.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 참으실 거야. No,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행해서 나쁜 결과 나온 것에 대한 보응은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응 안 받는, 보응받지 않는 그런 성실함으로 나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신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이 하나님이 그 아시겠지 뭐.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행한 것은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성신앙을 믿으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이런 매우 무서워, 이런 이 무섭다는 말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게를 말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충만함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동시에 두려움이에요. 왜? 죄악을 범한 자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이 두려움이에요. 거룩함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니까 좋고 그냥 뭐 흥분되고 막 이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온다? 감사죠. 그렇지만 두려움이에요. 그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거는 우리가 쉬지 않아야 돼.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연락하고,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결정할 때 내가 딱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러니 그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둘러있는 모든 좌우 위에 더욱 두려워할 뿐이시라. 이 두려움도 이거는 공포가 아니고 거룩함에 대한 무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번 실수하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네가 언제까지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7장 28장 가면은 축복의 장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5, 14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쭉 얘기하고, 15절부터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다 보면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키던 여호와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의 길 걷다가 떨어져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마귀들은, 우리 시험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그동안 지키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신앙에도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 않으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도 때로는 참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손 목사님 호수 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호수 끼면은 산소가 정확히 들어가니까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도 듣고. 그냥 호수를 뺀다고 이제 우리 우원사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뺀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 목사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서 다른 성들한테 보이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내가 아픈 모습, 기도하는 사람이 아픈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그 손목사님 때 그랬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년에 저게 뭐야, 이런 말 들은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 어차피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우원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이거 낀다고 해서 뭐 1년을 살겠어, 10년을 살겠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 똑같이 얘기해요. 아이고,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셨더니 저희 말리는 저게 뭐야?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 나 왜 안 들어가고 아프게 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8절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여기 보면 이 능력은 여기서 파워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예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든 게 여러분 이제 10절이야. 9절과 10절입니다. 보세요. 자연을 다스리죠.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랍은 애굽을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권세를 파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어느 신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자손 지켜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 줄인 아무도 몰라.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세요. 또 그 말씀에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여러분 이거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길 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뭘 남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전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지금 이 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요? 그랬더니 한국의 요즘에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못해. 그래요? 우리는 이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 가기 내가 이 표 잡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자손에게 남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남길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자손들을 이 시대에 남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세상 앞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손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또 일어날지, 또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의 찬양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든 예배하든 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